칸트가 우리는 무엇을 희망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바로 그 희망을 기독교가 가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세속인들에게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 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신학 공부의 장명입니다. 장소가 좀 달라졌죠? 항상 저희 작업실에서 촬영을 했었는데 오늘은 저희 집에서 촬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집에 아내랑 아이가 있으면 촬영을 못하는데 오늘 친정에 갔습니다. 그래서 몰래 한번 찍어볼게요. 여러분도 꼭 비밀로. 그래서 오늘은 신학자 해시태그 10몇 번째 시간인데 제가 이게 많아지다 보니까 까먹었어요. 아마 14번째? 뭐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위르겐 몰트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아래 하단에 텍스트를 보시면서 같이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몰트만은 희망의 신학을 대표하는 학자예요. 왜냐면 몰트만이 쓴 희망의 신학이라는 책에서 희망의 신학 운동이라는 게 이제 이름이 붙은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미래 종말론을 중심으로 어떤 기독교의 메시지를 희망에서 찾는, 종말론에서 찾는 그런 이제 신학 움직임을 대표하는 학자고, 어떤 분이 판넨베르크를 희망의 신학자로 분류하는 게 타당하냐 이런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네, 맞아요. 사실 그래서 현대에는 케노시스파, 몰트만 중심 학파와 비케노시스파, 판넨베르크 중심으로 이렇게 독일 신학 어떤 흐름이 둘로 나뉜다고 제가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판넨베르크와 몰트만이 둘 다 미래 종말론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지만 또 굉장히 상이한 지점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차이에 대해서는 제가 판넨베르크까지 다 공부를 마친 뒤에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몰트만은 이렇게 희망의 신학을 대표하는 학자였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어떤 성서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죠. 여기에 기초한 미래의 희망을 제시했다. 그러니까 이 희망이라는 게 막 뜬구름을 잡는 게 아니라 구약과 신약의 어떤 경험에 기초한 현실주의적 희망이다. 이런 게 이제 몰트만의 주장인 거죠. 근데 이런 몰트만의 주장이 1960년대 청중들에게 굉장히 크게 어필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새로운 사회를 건설해 가려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좀 새 시대를 준비하려고 했던 그 당시 사람들에게 몰트만의 신학이 굉장히 어필을 하게 된 거죠. 희망, 기독교의 희망. 칸트가 말했던 우리가 무엇을 희망할 수 있는가에 대한 해답이 신학적으로 제시될 수 있다. 이런 걸 보여줬다는 거죠. 몰트만의 생애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살펴볼게요. 몰트만의 생애. 그러면 몰트만은 1926년 독일에서 태어났습니다. 독일 신학자죠. 그리고 이제 20세기의 신학자들이 대부분 그렇듯이 몰트만도 자유주의 가정에서 성장을 했고, 중요한 게 2차 대전에 참전했어요. 근데 이제 참전해서 포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포로 수용소에 있었는데, 포로 수용소에 있으면 굉장히 절망스럽고 막 비참하고 불안하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 가운데 몰트만이 기독교 신앙이 주는 희망이 있구나 라는 걸 자기가 체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포로 수용소에 있어서 기독교 신앙이 나한테 엄청 희망을 준다, 이걸 느꼈고, 이 희망이 어디서 오는 걸까를 알고자 몰트만은 이제 신학을 공부하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괴팅엔에서 공부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이따도 나오는데, 괴팅엔 학파로부터 굉장한 영향을 받고요. 바르트의 열렬한 지지자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바르트를 넘어설 수 있을까? 교회 교의학을 넘어서는 신학을 내가 할 수 있을까? 몰트만 이런 걸 초기에는 고민하는데, 이제 나중에 공부를 하다 보니까 바르트 신학의 어떤 한계를 이제 지적할 수 있게 된 거죠. 어떤 역사적 성격과 종말론적 성격을 너무 간과했다, 바르트는. 그래서 이 지점을 극복할 수 있겠다. 이런 걸 이제 몰트만이 느끼게 된 겁니다. 그리고 부페르탈에서 판넨베르크와 만나게 됩니다. 이제 부페르탈에서 몰트만이 목회도 하고 하면서 판넨베르크를 만나는데, 서로 영향을 주고 받았는데 누가 누구에게 영향을 줬느냐, 이게 이제 몰트만 파 쪽이랑 판넨베르크 파 쪽에서 이제 막 서로 싸우는 거죠. 판넨베르크가 몰트만 따라했다, 아니다, 몰트만이 판넨베르크한테 배웠다, 이런 식으로 논쟁거리가 있고, 튜빙엔의 교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독일 튜빙엔, 아주 좋은 학교죠. 명문대에 이제 교수가 됐고, 거기서 36살의 굉장히 젊은 나이로 그 대표적인 희망의 신학을 출간합니다. 이제 몰트만 신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이 종말론적 주제를 집중적으로 탐구하게 된 거죠. 네. 몰트만의 가장 대표적인 저서는 이렇게 3권이, 이제 이영기 교수님 말씀으로는 몰트만의 어떤 토대를 놓는 책 3권이 있고, 이걸 좀 부연하는, 더 조금 이제 구체화하는 책이 6권 있다. 그래서 3권, 6권. 그래서 이렇게 큰 틀이 되는 3권이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이렇게 3권입니다. 몰트만의 신학 배경과 목표를
같이 한번 볼게요. 몰트만이 어디서 이런 신학적 배경, 영향을 받았느냐? 첫 번째로는 바르트와 신정통주의로부터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은 거죠. 바르트의 변증법적 신학 방법론이 이제 몰트만 신학에도 아주 큰 원료가 되었습니다. 변증법적 신학이라는 거는 키에르케고르식 변증법을 얘기하는 건데, 하나님의 예스와 노, 이게 둘 사이에서 만나는 무한한 질적 차이, 이런 것들,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 인간은 절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죠. 인간과 하나님의 그 질적 차이 때문에 알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직접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둘 사이의 어떤 변증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이런 얘기가 바르트로부터 나오고, 또 굉장히 특이한 게 종말론적 토대도 바르트로부터 몰트만이 빌려옵니다. 그래서 바르트가 이런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모든 신학은 종말론이 아니고서는 신학으로 성립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어떤 책에서 했다고 하는데, 그런 거에서 몰트만이 종말론을 토대로 놓는, 그러니까 종말론이 조직신학책 보면 원래 맨 마지막 장에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가장 첫 부분에 나오는 종말론이야말로 신학의 토대가 될 수 있다, 이런 어떤 몰트만식 종말론, 미래 종말론의 신학이 여기에서 기초를 얻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바르트의 종말론과 몰트만의 종말론은 좀 다른데, 나중에 그걸 몰트만이 비판을 하게 되는 거죠. 바르트는 종말론에 있어서 영원히 시간으로 침투한다 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영원, 시간 밖에 계신 존재인데, 우리의 역사라는 시간 안으로 하나님이 시간을 뚫고 들어오는 거죠. 시간을 뚫고 찬양도 있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영원히 시간 안으로 들어온다 라고 바르트는 바라봤는데, 몰트만은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미래라는 게 성립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 영원히 시간을 뚫고 온다는 거는 현재로 들어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종말론이 현재에 국한되는 종말론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기독교적, 시간을 선적으로 보고 미래에 어떤 중심을 두는 그런 종말론과는 다르다. 그래서 바르트의 어떤 이런 종말론이 신약의 메시지인 묵시적 성격을 간과했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비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폰라트와 케즈만로부터 성서학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폰라트는 구약학자고 케즈만은 신약학자인데, 이제 이 둘 다 20세기 초에 성서의 역사와 묵시 범주 중심성이라는 통찰을 제공했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메시지를 잘 살펴보니까 예수님의 메시지는 처음부터 끝까지 묵시적이었다. 다가올 종말, 미래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이 시대가 곧 끝난다, 이런 어떤 메시지가 있었다는 거죠. 종말을 강조했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래서 오히려 신학의 토대가 종말에 놓여야 되는 거구나, 이제 성서학으로부터도 아이디어를 얻었고, 괴팅한 학파들이 나오는데, 오토 베버, 한스 이반트, 에른스트 볼프, 이런 사람들인데, 이제 다 바르트의 지지자들이지만 바르트를 비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바르트를 비판하면서 넘어서려고 했던 학자들이고, 이 학자들은 공통적으로 종교개혁의 어떤 유산을 이어받은 학자들입니다. 어떤 칼뱅주의적 요소들도 있고, 그런 요소들이 있고, 그래서 바르트를 비판하면서 넘어설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신학적 원천을 몰트만에게 제공했다고 합니다. 근데 또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게, 에른스트 블로우라는 사람이 바르트가 몰트만을 비판할 때, 몰트만의 신학은 블로우의 철학에 세례를 준 것에 불과하다 라고 말할 정도로 몰트만의 신학의 큰 틀이 블로우로부터 제공됩니다. 블로우는 누구냐면 튜빙겐이에요, 이 사람도. 근데 마르크스주의 철학자인데, 이 사람은 희망의 원리라는 책을 출간했어요. 벌써 책 제목부터 비슷하죠. 그래서 기독교 종말론과 마르크스주의적 사회 분석을 혼합했어요. 마르크스주의 대충 아시죠? 어떤 이렇게 헤겔의 어떤 변증법을 좀 응용해서 역사가 진행이 되는데, 원시 시대부터 이렇게 쭉쭉쭉 해서 몇 단계를 거쳐서 결국에는 필연적으로 공산주의 사회가 도래한다,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유토피아인 건데, 그런 유토피아 철학을 연구했다는 거죠, 이 사람이. 완전한 고향을 추구하는 근본적인 본능이 있어요. 이게 다 소외라는 개념에서 오는데, 이 소외 개념은 또 포이어바흐에서 나오죠. 포이어바흐에서 인간이 신을 만들어냄으로써 자기 자신으로부터 소외됐다. 그래서 오히려 그 만들어낸 신은 없어서 자기 자신과 화해해야 된다, 이런 게 포이어바흐였다면, 마르크스는 인간의 노동으로부터 소외됐다. 그런 상태에서 이제 이걸 극복해야 되는 건데, 개인의 소외 극복하고 일체감을 느낄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이제 완전한 고향, 유토피아거든요. 근데 이 본능이 인간에 잠재적으로 있다는 거예요, 블로우는. 그래서 아직 되지 않은 것, 이건 미래인 거죠. 미래의 유토피아가 현재와 과거에 대해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토피아는 아직 없는 미래에 있는 건데,
그 미래가 현재를 막 불러들이는 거예요. 현재가 미래로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혁명적 변화를 통해 움직여가는 힘은 미래로부터 온다. 그러니까 과거의 어떤 에너지가 추진을 받아서 미래로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라 미래가 현재를 이끌어주는 거야. 앞에서 막 자석이 당기듯이. 인간으로 하여금 초월성 없이 초월하게 하는, 아직 존재하지 않는 것의 존재론을 블로우가 전개를 했습니다. 미래의 유토피아가 우리를 소외를 극복하는 그곳으로 불른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블로우는 기독교의 묵시적 이상을 높게 평가했어요. 그래, 그런 종말이 있을 수 있지. 근데 이제 비판합니다. 왜냐하면 천상적 초월성에 의존하기 때문이요. 그러니까 어떤 마르크스가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 것처럼 그건 비현실적이고 추상적이야, 이렇게 비판을 했다는 거죠. 근데 이제 블로우에 대한 몰트만의 반응을 살펴볼게요. 그래서 몰트만은 이제 블로우의 이런 얘기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데, 블로우의 미래 존재론을 차용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희망의 신학이랑 비슷해요. 이제 블로우가 말한 거기에 하나님만 딱 끼워놓으면 되긴 해요. 근데 이제 그 지점을 몰트만 비판하는 거죠. 초월성 없이 어떻게 초월하냐? 그러면 동인이 없다. 동력이 없다. 어떻게 동력이 그 미래로부터 힘이 온다는데 그 힘의 정체가 도대체 뭐냐? 힘이 어디서 오냐? 그게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제 몰트만 얘기를 하는 거죠. 기독교적 희망은 비현실적이지 않다. 왜냐하면 오히려 하나님 없는 희망이 더 천박하다. 그게 더 근거가 없다. 그럼 이제 기독교의 그 희망의 근거가 어디에 있냐면 그리스도에 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역사적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 힘의 실체를 제공하는 거예요. 힘의 근원이 된다는 거죠. 근데 이건 아까 살펴본 거죠. 바르트가 몰트만을 비판한 거. 블로우 철학에 세를 준 것밖에 없다. 네. 그래서 이제 몰트만 신학의 목표를 한번 살펴볼게요. 몰트만 신학의 목표로 한 건 뭐였냐? 몰트만은 성서의 기초를 둔 가운데 종말론적 정향성을 가지며 정치적으로 책임이 있는 신학을 추구했어요. 그래서 몰트만은 어떤 신학의 과제가 세계에 대한 해석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세계는 이런 세상이야, 이렇게 딱 그냥 해석해내는 게 목표가 아니라 몰트만은 세상을 바꾸길 원했어요. 세계 궁극적 변형,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세계가 궁극적으로 변형되는 그 희망을 제시하는 게 신학의 역할이다 라고 말한 거죠. 그래서 신학은 그냥 교회 안에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세속인들의 필요와 질문에 답을 제시할 수 있어야 돼요. 아까 말한 것처럼 칸트가 우리는 무엇을 희망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바로 그 희망을 기독교가 가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세속인들에게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20세기 신학 저자는 이게 틸리랑 좀 유사하지 않냐, 틸리의 상관관계 신학이랑 어떤 목표 면에서는 비슷했으나 방법 면에서는 이제 몰트만이 틸리를 많이 비판을 하죠. 신학의 종말론적 기초 한번 살펴볼게요. 종말론적 존재론, 이게 뭐냐? 실제는 미리 예정되거나 자기충족적 인과 체계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역사적이다 라는 거예요. 미래가 다 결정되어 있다면 존재는 미리 예정되어 있거나 자기충족적 인과체계 안에 갇혀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자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이미 다 결정된 존재고 그냥 시간대로 쭉 흘러가는 것 뿐이에요. 마치 동영상 재생 버튼을 누르면 그냥 이미 처음부터 시간이 쭉 흘러가잖아요. 그쵸? 근데 뭐 이게 중간에 바뀌거나 이런 게 없이 그냥 시간대로 흘러가는 건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는 미래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언제나 변혁될 수 있는, 열려있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변화될 수 있는 존재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미래의 힘으로 봅니다. 아까 블로우가 세상 변혁시키는 어떤 힘이 있다, 유토피아 힘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몰트만은 그게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몰트만의 신개념은 고전적 유신론, 무신론 갈등 해결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좀 이따 한번 살펴보고, 그래서 미래는 현재에 완전히 나타나 있지 않아요. 그래서 미래는 실제의 새로운 가능성과 기원이고, 그러니까 미래가 가능성인 거예요. 과거에서 이제 현재로 오는 게 아니라 미래에 그 결정되어 있지 않은 사건으로 인해서 현재가 오히려 결정되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도 이미 지나가 버려서 우리 손 밖에 있고 이미 그거는 끝나버린 영역이고, 현재는 계속 과거가 되는데 오직 열려있는 세계, 진짜 근원은 미래에 있다, 이런 식의 얘기인 거죠. 그래서 미래는 현재를 만들어가면서 또 통제한다. 그래서 미래가 현재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미래가 현재를 결정한다. 그래서 지금 제가 뭐 이렇게 공부를 한 게 제 미래의 모습을 결정한 게 아니라 제 미래의 무언가가 지금의 저를 만들어 간다는 거죠. 그래서 미래는 현재 과거에 존재론적으로 선행한다.
그래서 이게 종말론적 존재론인 거죠. 그래서 미래는 현재로부터 되어가는 게 아니라 미래가 현재로 계속 다가오는 거예요. 우리가 미래로 가고 있는 게 아니라 미래가 저희한테 다가온다는 거. 미래는 하나님의 존재 양식이다. 하나님은 미래 가운데 존재한다. 미래로 존재한다. 약속 가운데 알려진 미래의 지평 있어서 우리 앞에 계신다. 하나님. 이게 이제 몰트만은 종말론적, 메시아적 신학인 거죠. 그래서 신론을 독창적으로 재건해내고 몰트만은 이 미래성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20세기 신학의 주요 논제였던 초월성과 내재성의 어떤 갈등을 극복하려고 시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존재론이 있었으니까 종말론적 인식론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아는가에 대해서 종말론적 성취, 그러니까 미래에 이제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불안정하잖아요. 현재는 이제 열려있는 거거든요. 미래에 의해서 현재는 계속 바뀌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지식은 잠정적인 거죠. 몰트만한테.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안다는 거는 절대 다 안다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알면 미래가 현재를 또 바꾸거든요. 그럼 또 우리 알미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종말 전까지의 모든 사상은 긴장 상태다. 그래서 모순이 필연적으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필연적으로. 모순은 당연한 거예요. 현재는 미래에 계속 모순돼요. 왜냐면 미래가 현재를 계속 바꾸기 때문에. 만약에 모순되지 않다면 미래는 없는 거죠. 이미 현재에서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미래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미래는 현재, 과거에 모순적이다. 그래서 이게 어떤 영향을 주냐면 어떤 신학 범주나 개념들이 새로 전개되는 미래의 빛 안에서 개방되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이제 이론을 내놓고 할 때 자, 딱 체계를 세워서 이게 완성본이야, 이건 토대를 마련했기 때문에 흔들 수 없어, 이런 게 아니라 우리의 신학 체계나 사고는 항상 열려 있어서 미래에 대해 개방되어 있고 미래가 현재를 바꾸는 것에 발맞춰서 우리의 인식도 계속 바뀌어 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학도 계속 수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를 현재의 모순으로 보는 변증법적 사고를 몰트만이 전개를 한 거죠. 역설이 필연적으로 발생하고, 그래서 몰트만 신학은 논리적 결론이 잘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딱딱딱 A는 B다, 뭐 B는 C다, 그래서 A는 C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가야 되는데 A가 지금은 B지만 미래는 C일 수도 있고 D일 수도 있다. 그러면은 뭐야?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께 영광을, 막 이런 식으로 끝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논리적이진 않다 라고 하고, 또 실제로 많은 교수님들이 몰트만 신학이 굉장히 감동을 주고 에너지가 있지만 논리나 체계성 면에서는 좀 빈약하다, 조직신학적으로. 그래서 오히려 판넨베르크를 더 높게 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약속과 계시를 볼게요. 이게 이제 몰트만의 어떤 희망의 신학, 어떤 미래의 종말론,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